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깊이 또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혜자 권사가 쓴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아프리카에서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 둘이 남아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이 형에게 빵 하나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이 소년에게 이 빵이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빵을 먹지 않고 잘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허술한 헛간 같은 곳에 그의 동생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빵을 줘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그 빵을 자기가 입으로 씹어서 그 동생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그 동생은 결국 그 빵을 넘기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쓴 책에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자기가 그 빵 하나를 보고도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동생들에게 주는 그 형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가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의 환경과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비록 어린아이지만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무감각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누구나 앞장서서 열심을 내다가 사람의 시선이 사라질 때면 어느새 힘이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에도 참가해보지만 받았던 은혜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면 주님을 찾다가도, 풍랑이 사라지면 붙들었던 신앙도 서서히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늘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과 소욕을 성취하는 것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칠 때 변화와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할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 다 자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여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인지 미숙한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변화받고 여러분 거듭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나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안에 생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도록 그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하나님의 소원, 그 기쁘신 뜻, 그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대인관계도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원망과 시비와 또 남에게 모든 것들을 돌리는 화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기에 가치관도 도덕도 심지어는 신앙관도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다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순결하게 남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를 필요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렸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기에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어디를 가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존경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아니면 거스른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어그러졌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삐뚤어지고 구부렸다는 표현이고, 거스른다고 하는 표현은 역행한다, 곡행한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이 거스러진 세대, 이 어그러진 세대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의 섬김 위에 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그는 환상 중에 한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른다는 음성으로 생각하고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그런 교회입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심을 다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자주 옷 장사 루디아와 함께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곡절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간수를 또 구원해서 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그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주축을 이뤘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보면은 루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한 분쟁이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분쟁하고 있는 줄 아느냐? 교회가 어찌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찢어지고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힘든 이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은 똑똑히 듣고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자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두 갈래로 사람들이 바뀌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만 사도냐, 사도 바울만 전도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어요?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 오히려 전되기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기름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 너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절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너희들이 억가심정으로 전도를 하고 마지못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도 그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내가 비록 너희들한테 인정못 받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성숙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다툼이나 분열이나 갈등이나 반목은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친히 전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절인 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또한 기뻐한다고.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사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기뻐할 수 있는데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 용어예요. 전제라는 것은 어떤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재물을 태워 불태워 드릴 때 포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제는 포도주였어요. 번제로 재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이 거의 불에 탈 쯤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을 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그렇게 전제로 아무 흠도 없이 나는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제사의 제물로,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운 1등 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전도를 해도 억가심정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오히려 불의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암암리에 간증하는 내용들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9년도 마지막 분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 때로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억가심정도 있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화도 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었음을 사실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통해서 더욱 복음이 화살처럼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향기가 온 세상에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을 한 이후에 15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치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흠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흠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그 흠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기를 막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내 자신이 흠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흠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흠들이 있다면 그 흠들을 다 지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이제는 한국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존경하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밑에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인지를 단적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흠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랬습니다. 우리가 흠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것이 있어야 흠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주인들이 여러분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절에는 우리의 흠집을 없애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교회 그 밴을 사용하다가 이게 후진을 하다가 교회에 그 밴을 다 찌그려 먹었어요. 그 트레일러를 달다 보면 운전이 서툴러서 이렇게 다 상했는데 여러분 흠집을 어떻게 없앱니까? 다시 거기다 바다를 바르고 페인트를 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 흠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그랬어요. 순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종종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순참기름과 같은 그런 겁니다. 참포도주 같은 것이 바로 순수한 것인데 신앙도 삶도 순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오직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시작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교회의 분란이 대상이 되고 교회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면 믿음, 소망이면 소망, 사랑이면 사랑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순수하게 살아야 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순수하게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것은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순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변명도 많았습니다. 자기의 그런 합리화도 많아서 늘 분쟁하고 늘 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순수한 삶,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순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2019년도 이 마지막 계절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수없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순전함을 허락해달라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빛으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빛은 깜깜한 밤에도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랑의 빛, 화목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둠이 휘감고 있는 곳에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휘감고 있는 곳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사도들의 그러한 복음 전파가 여러분 필요했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두 다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의 삶까지 살았어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삶, 지극히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사도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구원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10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내 친구 중에도, 내 직장 동료 중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등한시하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의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흠없이 살기를 그는 간구했고요,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했고, 그의 모든 것,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기도 하며 기도했던 주님, 어떻게든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주님,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모델로 삼아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흠이 없고 순전하며 빛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주님 보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단으로 받으시고, 나도 이제는 흠이 없이 살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